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막교부들의 영성 59강이 있죠. 지난 58강에서는 상처를 통과하면서 자비로 나가는 길을 묵상했고요. 그래서 그때 58강의 핵심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상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상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딱 상처를 이름을, 꼬리표를 붙여줌으로써 나로부터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는 일까지를 가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 좀 다른 주제를 다루겠는데, 오늘 주제는 내어 맡김. 우리 보통 한번 나침판을 한번 상상해 봐요. 나침판 떠올릴 수 있죠? 그래, 여기 작은 나침판을 상상해 보면 눈앞에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죠. 하지만 나침판이 우리를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한 걸음씩 걷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걸어야 할 몫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고요. 내가 선택한 일이 옳은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미리 알고 싶어서 어디 저기 대나무 꽂아진 데 있잖아요. 예. 철학관에 자주 가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는 거지. 미래를 알고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싶죠. 그런데 질병이 오면, 병이 오면 받아들여야죠. 죽음도 완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문장, 내어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느님께 맡기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어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느님께 맡길 일을 구분하는 지혜, 이것이 맡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마음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조금씩 맡기는 연습을 할 수 있죠. 잠시 30초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조금씩 맡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30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손에 힘을 빼시고 어깨를 내려놓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지금 여기 현존. 지금 여기 현존.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하되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당신께 맡길 수 있게 하소서. 미래를 미리 살아가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15초 침묵.
지난 시간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자주 통제하려 듭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이죠.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면 안전할 거야.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상대방 행동을 바꾸면 관계가 편안해질 거야. 그러나 통제는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면서 점점 더 큰 피로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되 내 힘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하면 주변에 어른을 찾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죠.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메시지가 왔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두 나쁜 건 아니죠. 계획 필요하고 확인도 필요하고 책임도 중요하고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너 나 이해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반드시 너는 나를 이해해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해?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잖아. 뭘 다 보여주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건강을 돌보는 일, 언제나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족 사랑, 그러나 가족이 내 기대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는 없음.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할 일. 그러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내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경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좀 더 확인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더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설득하면 상대방이 바뀔 거야?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내가 모든 것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죠. 내가 모든 것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건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느님의 자질을 내가 대신 차지하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평화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사막 교부들은 맡김을 게으름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규칙적으로 살았죠. 기도할 시간, 노동할 시간, 몸을 돌보는 시간,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를 자기 손에 완전히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김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는 하느님 앞에 놓는 것. 자, 농부 생각해 보세요. 농부. 농부는 땅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고 가꿉니다. 그러나 씨앗이 정확하게 언제 틔울지 농부가 명령할 수 없습니다. 햇빛과 비를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몫만을 할 수 있는 몫만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제가 농민사목 지도 신부로 풀타임 신부를 여러 해 했기 때문에 자주 제가 써먹었던 일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농사의 90%는 하느님이 농사 짓고 나머지 10%는 사람이 거드는 정도다. 본인이 거드는 정조 갖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 내가 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 이렇게 농부들한테 큰 소리 쳤죠. 따라서 참된 농부는, 진짜 농부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농부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농부는 자신의 몫을 다하고 기다립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과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막교부들에게 있어 깨어있음은 불안하게 모든 것을 감시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알아차리는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구분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맡김입니다. 맡김은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혜. 영적 지혜는 내가 할 일과 하느님께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다시 이제 지도 위에 작은 열쇠를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문제, 자녀 미래, 배우자의 마음, 직장의 결과, 건강에 대한 불안,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 이 일을 지도 위에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가족 문제, 자녀 미래, 직장, 건강에 대한 불안. 20초.
그 일을 지도위의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장소의 모든 길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디에 실패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지도는 언제나 완전히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구간만, 한 걸음에 한 구간만 볼 수 있습니다. 30초 침묵. 이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필요한 준비하는 것, 사과하는 것, 휴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무엇입니까? 20초 침묵. 다른 사람의 마음 통제할 수 없죠? 지나간 시간 통제할 수 없고요. 최종 결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초 침묵. 작은 열쇠를 눈앞에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열쇠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내가 열 수 있는 작은 문 하나를 상징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것만 선택합니다. 열쇠를 지도 위 한 점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30초 침묵. 맡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맡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맡김 아니고 회피일 수 있습니다. 맡김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받아야 하고요.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정을 돌봐야 하고요.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이런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강해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으면 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으면 사과할 수 있습니다. 맡김은 손을 완전히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어린아이가 자전거 배울 때 보호자는 자전거를 대신 타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잡아줄 때 있지만 언젠가
자전거에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혼자 버려진 게 아닙니다. 보호자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동안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에서 맡김은 이탈과 연결됩니다. 맡김, 내어 맡김, 놓아버림, 이탈, 내려놓음, 이탈.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도 조건을 붙이죠. 뭔 조건? 이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이 바뀌면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느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대하면 하느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내게 원하는 결과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따르겠습니다. 에카르트가 말하는 이유 없음, why not? 이유 없음의 영성은 하느님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길과 연결됩니다. 대하지 않는 길과 연결됩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 때문만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좋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하되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저는 이거 원합니다. 하느님, 저는 이 일을 두렵습니다. 하느님,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이탈입니다. 내 뜻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하느님 뜻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는 오늘의 양식을 청하는 내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의 모든 양식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늘의 생명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오늘 모두 해결하려고 하죠. 다음 달 걱정 오늘 끌어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몸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오늘 양식을 청한다는 것은 오늘 필요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필요한 인내, 오늘 필요한 사랑,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일, 오늘 쉬어야 할 시간. 하나님께 때로 한꺼번에 모든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걸을 만큼의 빛을 주십니다. 어두운 길에서 손전등을 켜면 멀리 있는 모든 길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몇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맡김은 먼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빛으로 오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맡김에는 도노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그쵸?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그쵸?
그걸 깨닫는다고요. 삶에서 내가 미래를 미리 살아갈 수는 없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넓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을 가볍게 만들죠.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다음날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고, 다시 통제하고 싶어지고, 다시 미래를 계산하고 싶어지고, 그때 점수가 시작됩니다. 다시 멈추고, 다시 호흡하고, 지금 여기 현존 하시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맡게 할 일인가, 구분을 매일 연습합니다. 오늘 잘 맡겼습니다. 내일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 현존하고 내려놓습니다. 맡김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귀환입니다. 기도하다가 걱정이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일하다가 통제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시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은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몫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몫까지 대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 맡김의 훈련입니다. 현대인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 확인할 수 있고요. 교통 상황, 사람 소식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많아질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왔는지, 상대방 온라인 상태, 뉴스 찾아보고, 건강정보 검색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 계속 상상합니다.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확인이 나를 평화롭게 못하고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정보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잠시 달래고 있는가? 이 확인이 실제로 필요한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행동인가?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 통제는 달라요.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모든 선택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의 마음을 감시해서는 안 돼요. 통제는 사랑의 옷을 입고 나타낼 때가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게 그러지. 너를 위해서야. 네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 그러나 그 안에 나의 불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돌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곁에 머물지만 상대방의 영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 3가지. 내 몫과 하느님 몫을 나누기. 그래서 종이를 2칸으로 딱 나눠서 왼쪽은 내가 할 일, 오른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딱 나눠서 왼쪽에 내가 할 일, 전화하기, 준비하기, 사과하기, 치료하기, 기도하기 등등등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오른쪽에다는 상대방의 마음, 최종 결과, 이미 지나간 시간, 미래의 변수 등등등등 오른쪽 목내에 딱 맡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준비하기, 사과하기, 치료하기, 기도하기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둘째, 오늘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메시지 확인, 뉴스 검색, 온라인 상태 확인, 정보 검색. 그 행동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줄인 자리에 한 호흡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현존. 오늘 양식에 집중하기. 오늘 해결할 일 1가지.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드릴 기도, 오늘 필요한 휴식, 오늘 은총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봉투 안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쇠로 문을 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 수 있는 문은 작은 문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도는 다시 접습니다. 모든 길은 한눈에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걸을 길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 저는 모든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15초 침묵. 오늘 한 걸음씩만 걸을 수 있습니다. 15초 침묵. 제가 할 일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15초 침묵.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께 맡기겠습니다. 15초 침묵.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생각나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음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의 통제하려는 마음을 아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해주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자기 힘으로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되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미래를 준비하되 오늘의 은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불안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기보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받게 하시고 오늘 걸을 만큼의 빛을 허락하소서. 저희가 모든 답을 갖지 않아도 당신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우리는 내어 맡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어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오늘 길을 성실히 걷고 아직 오지 않는 길은 하느님께 맡깁니다.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오늘의 길을 성실히 걷고 아직 오지 않는 길은 하느님께 맡깁니다. 지금 여기 현존. 하느님, 제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제가 맡길 일은 맡기게 하소서. 30초 침묵.
오늘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진실하십시오. 한 가지 걱정 맡기십시오. 한 번의 확인 멈추십시오. 한 번의 기도 드리십시오. 그 작은 맡김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현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60강에서는 돌파, 5번째, 이유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통제보다는 신뢰가 조금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